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효민이도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혜순 성도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하시기를 바라고, 딴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주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에게 제출하면 출석 체크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말에 주일 성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장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으로 이 마태복음 11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신들의 스승이 잡혀갔어요. 권력의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수수색 당한 요즘 이렇게 압수수색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권력의 바른 소리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 권력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했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스승이 붙잡혀갔고 요한이 이러다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스승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오실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선생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런 거죠. 만약 선생님이 그분이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시면 이 난국을 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승이 풀려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도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분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들, 그러니까 그간 예수님께서 했던 그 일들, 행위들, 그 사역, 행위들로 나타난 그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고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던 그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천국 말씀이,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이 땅에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고 있다,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열렸으니, 이 땅에 임재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곳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나 냉담하게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17절, 16절, 17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장터가 열리게 되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것저것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놀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즐겨했던 놀이가 바로 어른들 흉내내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빨간 벽돌 막 쪼개가지고 고춧가루라 그러고 어디 풀 뜯어와가지고 국 끓인다 그러고 여보 식사하세요. 남자아이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른들이 했던 그 일들, 그게 놀이의 소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그 놀이가 뭐냐면 바로 결혼식이고 장례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큰 행사가 뭡니까? 결혼식이고 장례식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 거 없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하며 놀이를 했던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라는 이 표현은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슬피 울어도라는 표현은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학자마다 조금씩 그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누군가 피를 쫙 불면은 어떤 주석, 그 100주년 주석에 보면은 남자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피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 할 때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슬피 우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 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어른 흉내를 내고 그 어른 흉내를 내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어져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치유의 역사들, 좋아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너희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광야에 나가서 뭐 하는 짓이냐? 미친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저 봐라 저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세리와 죄인, 아주 나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노는 게 목적 아니냐라고 맹비난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빠듯한데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냐고 얘기하면서 한가롭게 어디서 천국질이냐고, 어디서 천국 얘기나 하고 그렇게 놀고 먹고 있냐고.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욕을 먹고 마셔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둘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세례 요한도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도 같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며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직접 보았으나 메시아를 보았으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으나 절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으나 알지 못한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라는 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산이요 한라산보다는 좀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산이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은 5월달 그 2달 전 3월달부터 그랬어요. 정부에서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 낚시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전면 폐쇄하는 것, 그게 주지사가 마음이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출입 제한을 했을 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 하루 전 5월 17일 토요일 미국 전역에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폭발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라고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화산이 잠잠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인데다가 날씨가 매우 좋았다고요. 날씨가 화창하니 오늘은 이 산으로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당일 화산이 직자 폭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자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그 세인트 헬렌스 산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경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경고가 있어도 그냥 지나간 적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 사람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화산은 폭발했고 그가 살던 집은 나중에 재만 남아 있었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고야 어떡하냐 그러고 말죠. 내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치는 게 부모입니다. 저 이방 땅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들 유대인 선민 너희들보다 훨씬 나중에 심판 때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들 죄가 그만큼 크다. 너희들 복음 들었잖아.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 열리는 거 보았잖아. 참여하는 건 너희들 책임이잖아. 어쩔 수 없이 화가 닥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해왔던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회개 선포, 반응이 없는 세대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도시의 재앙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해야, 돌이켜야, 반응을 해야 그 다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왜 그들은 들어도 하지 않았을까? 종교교회 담임 목사 전창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시대를 이기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결국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영성은 반드시 행함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전창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었어요. 주님 말씀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안 듣기 때문이다. 귀로 들린다 할지라도 히어링만 하지 리스닝,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부딪혀야지. 뭔가 리액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 듣고 흘려버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성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영성, 반응하는 영성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첫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지 그거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죠.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11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오실 그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실 분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무엇을 합니까? 예스 오 노로 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내가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갑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내 안에 부딪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이 집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리액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응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성경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말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의 결과,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애곡하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반응할 때 그 아이들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2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무 앞에 도끼자루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새해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삶을 리셋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됩니까? 주신 말씀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신 말씀 어떤 것입니까?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이 있잖아요. 치유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고생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옆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알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기고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마음이 치유돼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있어서 다 허망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온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장기동, 달서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치유된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을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작정서 제출하기. 그냥 교회 행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첫째, 성수주의. 두 번째, 성경 통독. 적어도 신앙인이면 말씀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명령입니다. 영혼을 위한 관심 가져야 돼요. 동참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몇 개 구역이 먼저 오늘까지인데 몇 개 구역이 작정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작정서 보니까 참 성실하게 대부분 잘 내주셨어요. 근데 몇 분이 영혼 구원란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보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반응이 없으시구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은 이름의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적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누구든.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칸이 모자랄 정도로 적어가지고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겠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부터 이 작은 반응으로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명확한 것 있다면 그걸 하십시오. 교회에 또 표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하십시오. 작정서를 진정을 기도하며 써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삶을 살아가겠다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멋진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장기동이, 이 대구 은광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아직 1월 달이에요.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온전히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